자, 오늘은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집 설날 오정방. 세상일 접어두고 고향집 찾아가서 설빔으로 차려입고 옹기종기 둘러앉아 웃음꽃 맛있는 음식 배가절로 부르리. 타건서 먹던 상처 고향 가서 치료받고 그립던 일가 친척 만난 곳이 낙원이라. 덕담에 훈훈한 인정 해주는 줄 모르리. 라는 그런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정녕 우리 설날의 그 정경이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수많은 시 중에 이 시를 찾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을 맞이해서 과연 설이 주는 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고향집은 어머니 품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품이다. 설명절에 가장 설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떡국 먹는 거요? 연 날리는 거? 아니면 음식 만드는 것? 아니요. 설이 되면 고향집에 가는 거예요. 고향집에 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설렘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고향집에는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기자가 기성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길이 너무 막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정녕 고향길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기성객이 말합니다. 길이 막혀서 좀 힘들긴 하지만 고향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일반적으로 길이 막히면 짜증나죠. 힘듭니다. 그런데 고향 가는 길은 을에 몇 시간씩 더 걸려도 내 고향, 내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려는 그 설렘에 그 짜증과 힘듦이 다 해소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짜증이 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정녕 막히는 길이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몇 해 전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것을 줄이고 취업 한파로 청년들이 고향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 노량진 취업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취준생에게 고향에 언제 갈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취준생이 뭐라냐면 취업도 못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떨어져서 취업도 못했는데 고향집에 갈 명목이 없습니다. 부모님 뵐 명목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집은 부모가 계신 집은 세상 일을 접어두고 찾아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오정방 시인의 그 첫 절을 뭐예요? 세상 일 접어두고 고향집 찾아가서. 그래요. 정녕 고향집은요, 취직했기 때문에 찾아가고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 접어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고향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정녕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향집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품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타향살이에서 먹는 산초, 치료받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고향집이요. 부모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정방 시인이 뭐라 그래요? 타관서 먹는 상처, 고향 가서 뭐하고? 치료받고. 여기서 뭐예요? 타관이 뭐예요? 타향살이죠. 뭐예요? 타향살이. 타향살이서 먹는 상처, 고향 가서 뭐예요? 치료받는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네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집은 어때요? 고향집에 가서 그런 경쟁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상처받은 멍든 상처, 우리는 고향집에 가서 그 부모님 품 안에서 뭘 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이 분깃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갔어요. 가서 그 재산을 불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했어요? 허롱방탕하게 다 써서 날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허롱방탕하게 다 썼어요. 다 허비하고 궁핍해지니까 어디서 일했죠? 어디서 일했습니까? 돈사에서 일했어요. 돈사가 어디예요? 돈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돼지돈자. 돼지우리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자, 너무 배가 고파서 취업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냐면 주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주는 자가 없었어요. 취업 열매가 뭐 하는데 먹는 거예요? 돼지 열매예요. 돼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돼지 열매를 따먹으려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야!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네가 처먹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네가 처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살이 정녕 이것저것 다 빈털터리가 되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오늘 탕자처럼 완전 박절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박절한 신세. 그 어느 누구도 챙겨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그리고 관심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타향살이에서 내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탕자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서야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스스로 돌이켰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하게 되었더라? 굶어 죽는구나.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성하게 먹고 살게끔 아버지가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풍성한 집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향살이 속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탕자가 잘못했어요? 탕자가 잘못했죠. 집 떠나면 망고땡인 줄 알았어요. 집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정녕 내 마음대로 통통거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집 떠나니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집 떠났더니 개고생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정녕 잔소리 듣지 않고 너무나 홀가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시험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랬더니 야,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네가 따먹어? 그러면서 면박받는 이런 한심한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탕자는 다 내려놓고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그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 타향살이 속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구백받으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들이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져서 면목이 없지만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상거가 먼데 아직 집에 가기에는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달려와서 정녕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탕자 얘기 속에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이 설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 부모의 품이라는 것이죠. 탕자에게 이 아버지는 정녕 네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들어왔으니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봤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경을 쳐야죠.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타향살이에서 멍든 상처 끌어안고 왔더니 이 아버지가 그 멍든 상처에 채찍을 간 것이 아니라 정녕 소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끌어안아줬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삶에 지친 이 아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은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향살이의 멍든 상처를 이 아버지는 싸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고향집과 같아요. 천국은 고향집과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정녕 이 세상에서 찌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다 왔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매질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무슨 길이라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은 나그네 같은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있어서 이 영원한 본향은 어딘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모세의 그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살면 70여 강건하면 80인데
그 삶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마치 뭐처럼 간다고요? 신속기간이 빨리 가나이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날아가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고향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마치 우리네가 정녕 각자의 삶터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다 싸들고 길 막히는 그 고속도로를 달려서 고향으로 가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마치 주차장처럼 막혀더라도 조금씩 굴르다 보면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그 고향처럼 우리가 이 인생살이 살다가 찌들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자빠지고 깨질지라도 끝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탕자를 안아주듯이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는 그런 넉넉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라 친히 함께 계셔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 뿐만 아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 다 접어두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끊어 안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작은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요.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상처받고 멍든 가슴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 위로받고 뿐만 아니라 쇄심 얻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리고 위로받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뜻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처다. 현대인들은 각자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우리 사모를 보니까 우리 식구수 머리수대로 뭐요? 밥상을 차릴 때가 있어요. 머리수대로. 그만큼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밥 먹는 그 시간에는 다 모여야 돼.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알아서 차려 먹는 거 있죠. 아니면 없어요. 아니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물을 보니까 그냥 머리수대로, 들어오는 머리수대로 계속 어떻게 해요? 챙겨주고 나중에 보니까 힘들다고 침대에 뻗어버려. 누워버려. 그래요. 그 밥 차려주는 게 가만히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그런 데잖아요. 자녀들을 빨리 뭐예요? 해치워버리자 그런다는 거예요. 해치워버리자. 해치워버리는 건 뭐예요? 시집장가 보내버리자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녀들은 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녕 그 방에서 머리터나 내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녕 세상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나 설날만큼은, 명절만큼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정방 고향집 설날에 보면 설빔으로 차려 있고 옹기종기 모여서 둘러앉아. 유일하게 가족끼리 둘러앉아 있는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명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녕 각자의 방 속에서 이 콧배기 하나 내밀지 않던 이 가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웃음꽃이 만발한 것이 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각자 음식을 먹었었는데 맛있는 음식, 배가 절로 부르리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명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녕 그러기 때문에 이 만난 곳이 뭐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인 곳이 또 하나의 낙원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덕담에 훈훈한 인정, 해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덕담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 젊은 MZ세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SNS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설명절 친척의 잔소리 받지 않게 방지하는 티셔츠 등장. 뭐 등장했어요? 친척의 잔소리 방지 티셔츠가 등장했어요. 그 뒷판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대학 어디 갈 거니? 질문하면 5만 원. 졸업 언제 할 거니? 물으면 7만 원. 살 좀 빼야겠다 라고 하면 얼마? 10만 원. 만나는 사람 있니? 라고 물어보면 15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 잘하고 있니? 얼마요? 17만 원. 연봉은 얼마나 받니? 20만 원.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3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도, 오늘 보세요. 덕담의 훈훈한 인정. 덕담은 훈훈한 인정인데 이 훈훈함이 사라지잖아요. 원천봉쇄.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MZ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참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덕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시를 보면 따뜻한 것 같은데 이 친척 잔소리 방지 티셔츠 이걸 읽어보면 뭔가 삭막한 것을 또 느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 보세요. 걔네들은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갔다가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다 밤에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영어학원, 수학학원, 또한 논술학원, 피아노학원, 또 무슨 학원, 태권도 학원. 그래서 근데 굳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한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근데 사실 보세요. 이거 다 한다고 뒤처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한다고 앞서가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그 잘하는 거 한두 개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잘하는 거. 괜히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걔랑 똑같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는 어때요? 내 아이만의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하는 거 하나 가르치면 그것을 갖고 걔는 뭐예요?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내 아이도 가르쳐야 된다면서 막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오히려 그 부모의 등살에 뭘 받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그게 아니라 잘하는 거 하나 가르치면 돼요. 걔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또한 손재주가 좋은 애가 있고, 또한 이 발재주가 좋은 애가 있고,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는 애가 있고, 머리를 때우는 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요즘 대기업 한번 들어가려면 그 경쟁에 수많은 애들이 씨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고백처럼 취업을 못해서 고향에 못 갑니다. 아니, 부모의 품으로 가는데 무슨 취업이 문제야. 취업 떨어졌으니까 더 가야지. 왜요? 그 부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도 뭐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취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공한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상처받고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또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위로받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다시 새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실적과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고향집이에요. 정령 천국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나그네처럼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이제 주님 품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따뜻한 안식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삶에 지치고 찌드는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곳이 바로 부모 품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향이 뭐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 가다 보면 무릎팍이 깨질 때가 있고, 코가 깨질 때가 있고, 엉덩방을 쳐서 엉덩이에 멍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뒤로 자빠져서 속된 말로 대갈통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것을 싸매주시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부모님 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곳이 나에게는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네 종류의 만남이 있대요. 몇 종류의 만남이요? 네 종류의 만남.
자,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이라고요? 생선과 같은 만남. 근데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뭐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나네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만남은 빨리 뭐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둘째는 어떤 만남이냐면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 만날 때 너무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 그 만남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상대방을 뭐요? 지워버리는 만남이 있어요. 지워버려 그냥. 만남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우개의 만남은 순식간에 지워버리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얼마나 꽃처럼 아름답습니까? 만나면 향기가 납니다. 아주 좋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꽃과 같은 만남을 하죠. 그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이 꽃이라는 것은 금방 어떻게 해요? 시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꽃이 아무리 오래 핀다 해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요.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도 꽃 같은 만남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과 같은 사랑 풋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거예요. 끝으로는 뭐냐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에요. 무슨 만남이요? 손수건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해주고 뿐만 아니라 힘들 때는 뭐예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손수건의 만남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챙겨주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래서 부부나 또한 교회나 교회의 성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느냐? 사랑과의 인간적인 만남도 바로 손수건의 만남이 되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네 종류의 만남 속에서 과연 손수건의 만남을 나는 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손수건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수건이 되어주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뭐냐면 이 설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눔과 섬김이다. 설면정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입니다. 오래도록 계속된 관습에 따라서 생겨난 기념일이자 휴일이기도 합니다. 설명절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뭐를 펴요? 웃음꽃을 피우는 날입니다. 서로의 성경과 배려가 있고 또한 음식을 싸주면서 나눔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해주길 원해요? 가는 자녀들에게 바리바리 싸주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 만드는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요즘 뭐라 그래요? 이 명절 증후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만큼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지만 외면하고 남몰라라 하고 나 혼자 편히 쉬려고 그러면 그 힘듦이 또한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절은 뭐냐?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명절이니까 나만 그냥 편히 쉬면 돼. 이거는 오히려 그 명절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라는 그런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마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긴 젓가락을 하나씩 들고서 서로 간에 자기가 그 음식을 먹겠다고 젓가락을 집어서 먹는데 젓가락이 너무 기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옥의 모습은 자기만 먹으려고 나눔과 섬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음식은 잘 차려지는데 결론은 이 음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죠. 또 이 성도가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똑같은 식사 자리가 펼쳐졌는데 또 똑같은 긴 젓가락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집어서 상대편에게 뭐 했어요? 먹여주더라는 얘기죠. 똑같은 뭐예요? 상차림이 있었고 똑같은 음식이 있었는데 똑같은 젓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지옥은 뭐예요? 나만 먹으려고 그러다가 결론은 하나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라면 천국은 서로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